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밤에도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2021년 8월 3일 화요일 새 아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가운데 오늘도 하루 종일 하나님의 은혜로 더위를 잘 이기시고 혹시 비가 와서 미끄러운 길도 안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림픽 승리의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참 기분이 좋습니다. 백신 맞으시는 분들 안전하시고 마스크 잘 하시고 손도 깨끗이 씻어 건강을 지켜내시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은 사사기 1장 1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세상에 공짜는 없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사사기를 같이 읽어 나가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의 역사를 기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장장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구약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기 전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영토 확장과 죄인들에 대한 징계가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존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 이전에는 물리적인 영토를 얻기 위한 물리적인 힘의 사용이 중심이었다면 예수님 이후에는 영적인 영토를 얻기 위한 영적인 힘의 사용에 초점이 있다는 구분이 가능합니다. 사사기는 과거나 현재나 인생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 영어로 저지, 재판관이라고 합니다. 이 사사기에는 왕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가 쭉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가 꼭 가슴에 새겨야 할 중심 개념은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라고 하는 말이 사람들 중심에 가운데 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들에게는 아직 중심적인 모습은 아니더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죄를 짓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죄값으로 징계를 하시고 죄값 때문에 아프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탄식을 하지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자, 이와 같은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인 다윗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호수아 정복 시대가 끝나고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 1절 제일 처음 시작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가 다가오는 것을 말씀으로 봅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는 죽었는데 후계자는 따로 없습니다. 모세가 죽은 다음에는 후계자가 여호수아였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는 후계자가 따로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지파를 앞장서게 하십니다. 그 지파가 어떤 지파인고 하니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가라 그랬습니다. 유다, 즉 유다 지파를 세우신 것입니다. 유다 지파는 시몬 지파와 연합을 해서 가나안 정복 사업을 계속 아주 힘차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 과정 가운데 아도니 베색을 잡아서 그의 손가락, 발가락 중에서 엄지 손가락, 발가락을 잘라버립니다. 그랬더니 그가 자기의 엄지 손가락, 발가락이 잘리면서 하는 말이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그렇게 행하기도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게 구약시대의 일반적인 모습이었죠. 자, 그러나 이제는 예수 안에서 다 용서가 되고 예수 안에서 다 용납이 되고 예수 안에서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으니 이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는 얼마나 축복받은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중에 이제 한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재미있는 일이 있습니다. 이제 유다 지파의 정복 사업을 하는 가운데 한 에피소드가 있었던 거예요. 이제 갈렙이 말하기를 기라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이렇게 갈렙이 말을 했습니다. 갈렙이 일종의 현상금을 내건 것이죠. 기라세벨이라고 하는 아주 소중한 도시를 점령만 하면은 자기의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매력이 있나요? 없나요? 대단한 매력이죠. 유다 지파 최고의 지도자인 갈렙의 사위가 된다 그러면은 그냥 그의 인생길은 그야말로 시온의 대로가 뻥 뚫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와 같은 아름다운 악사를 아내로 맞아서 갈렙이라고 하는 유다 최고 지도자의 사유가 되는 것이, 그게 그 꿈을 꾸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꿈을 꾸기 위해서는요, 대가를 지불해야죠. 세상에 공짜는 없는 거예요. 반드시 얻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누가 나서는 거 하니 13절에 보니까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나서서 기라세벨을 점령하였고, 갈렙은 약속대로 그의 딸 악사를 온니엘의 아내로 주게 됩니다. 딸 악사가 이제 신랑을 맞이했습니다. 아주 용감하고 멋진 신랑감 온니엘을 만나서 시집을 갑니다. 그런데 딸들이 시집가면 그냥 갑니까? 그냥 가면 딸이 아니죠. 딸은 신고할 수 없는 이쁜 도둑 아니겠습니까? 그 딸이 시집가면서 자기 아버지 갈렙한테 무엇을 요구하는고 하니 15절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요구합니다.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십시오. 하니까 갈렙이요, 윗샘과 아랫샘을 자기 딸 악사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딸 자식 키워놓으니까 시집갈 때 이렇게 좋은 거 다 챙겨갑니다. 딸이 둘인 저는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귀여운 딸을 키우는 기쁨도 공짜가 없지요. 귀여운 도둑질을 감당을 해야 하는 게 딸 가진 아빠들의 그런 또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여러분, 사실은 윗셈과 아랫셈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적극적으로 헌신한 온니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고 그치지 않는 은혜의 샘, 말씀의 샘, 축복의 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음에도 공짜는 없습니다. 죄사함 받고 구원 받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하지요. 그리고 또한 예수 믿어서 주의 일에 헌신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것 또한 공짜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하튼 세상에는 공짜는 없습니다. 부디 예수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날마다 풍성히 누리시고 이 험한 세월에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